믿을 수 있습니까? 유럽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여왕 중 한 명이 평생 단 2번만 목욕했다고 했다는 이야기. 태어났을 때 1번, 그리고 결혼식 날 1번. 이것이 경건함일까요? 무지였을까요? 아니면 세월 속에서 왜곡된 전설일까요? 오늘 밤 우리는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여왕과 중세 위생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역사의 가장 기묘하고 어두운 비밀을 탐험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세요. 이제 신앙과 아름다움, 그리고 더러움이 얽혀있던 스페인 왕실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1세 1451년에 태어나 1474년에 즉위했고 스페인을 통일하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세계 항해를 지원한 여인으로 기억됩니다. 그녀는 막강한 권력과 전략, 신앙심을 가진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위대한 업적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기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평생 단 2번만 목욕했다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보통 2가지 버전으로 전해집니다. 첫째, 태어났을 때 1번, 그리고 아라곤의 페르디난드와 결혼식 날 1번 목욕했다는 것. 둘째, 그라나다 정복 레콩키스타이 끝날 때까지 목욕은커녕 속옷조차 갈아입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는 것.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역사가들은 이사벨라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는 확실한 1차 사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궁정 연대기에도, 공식 서신에도, 시녀들의 기록에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훨씬 후대의 일화와 역사서, 소책자, 그리고 풍문 속에서 반복되며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전설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왔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사고방식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중세 후기 유럽에서는 잦은 목욕이 덕목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심지어 위험하다고까지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목욕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히려 경건함, 겸손, 도덕적 순수함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사벨라가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든 아니든 이 이야기는 그녀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혹하고 금욕적인 가치관을 몸소 구현한 여왕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평생 단 2번만 목욕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세 후기의 목욕을 피하는 것은 흔한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선택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당시 의학은 뜨거운 물이 피부의 모공을 열어 나쁜 체액과 질병이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의사들은 목욕이 몸을 역병이나 열병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흑사병의 공포가 여전히 짙게 드리운 세상에서 사람들의 선택은 두려움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둘째, 깨끗한 물은 희귀했습니다. 중세 도시에는 현대적인 상하수도가 없었습니다. 목욕은 종종 연기 가득한 방에서 데운 여러 번 재사용된 더러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깨끗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병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셋째, 교회는 공중 목욕탕을 불신했습니다. 한때 로마의 유산이었던 목욕탕은 중세 유럽에서 죄와 악덕, 매춘과 연관된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15세기 무렵 많은 목욕탕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나치게 자주 씻는 것은 경건함의 표시가 아니라 도덕적 타락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욕 자체가 존경받았습니다. 성인과 수도자들은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을 자랑하며 신에 대한 헌신을 증명했습니다. 왕과 여왕에게도 편안함의 무심한 태도는 규율과 순결, 심지어 성스러움의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사벨라의 2번 목욕이라는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씻는 것이 위험하거나 심지어 죄악으로 여겨졌던 시대 말입니다. 만약 전신 목욕이 드물었다면 중세 사람들은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했을까요? 그 답은 교묘하면서도 절박했습니다. 목욕 대신 대부분은 부분 세척에 의존했습니다. 손, 발, 얼굴을 물이 담긴 대야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몸은 속옷인 리넨을 갈아입는 것이 곧 목욕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고운 리넨은 땀과 기름을 흡수했고 그것을 갈아입으면 몸이 깨끗해졌다고 여겼습니다. 귀족 가문에서는 하인들이 매일 속옷을 갈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결은 싸움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바로 냄새였습니다. 비누와 샤워가 없는 세상에서 땀과 씻지 않은 몸의 악취는 거리와 궁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부유층은 허브와 향료를 사용했습니다.
라벤더, 로즈마리, 세이지, 장미꽃잎을 주머니에 담거나 옷에 꿰매 넣었습니다. 부유한 귀족들은 포만더라 불리는 작은 장식 구체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 안에는 향신료, 허브, 사향이 들어있었고 허리에 매달리거나 묵주에 걸려 걸을 때마다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여성들은 심지어 입냄새를 막기 위해 정향이나 계피를 씹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매일 목욕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기술이었습니다.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꽃과 향신료의 향기로 가려내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조차 사치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갈아입을 리넨도 휴대할 향수도 없었습니다. 빈곤의 악취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부와 빈곤의 차이는 몸 자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가장 기이한 풍습 중 하나는 바로 5월 목욕 전통이었습니다. 목욕이 드물었던 시대 많은 사람들은 봄이 되면 한번 온몸을 씻곤 했습니다. 물을 데우기 쉽고 날씨도 온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육걸은 결혼식의 완벽한 달이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때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5월에 연중 목욕을 마쳐서 최소한 결혼식에는 조금은 상쾌했기 때문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허브와 꽃으로 자신을 장식했는데 그것은 장식뿐 아니라 남아있는 냄새를 가리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육걸 결혼이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오래된 위생 관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목욕은 어디서 했을까요? 중세 초기에 공중 목욕탕은 번성했으며 로마의 전통을 이어받아 공동체와 휴식, 심지어 치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목욕탕은 더 어두운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악덕과 부도덕의 소굴이라 비난했습니다. 매독 같은 질병이 퍼지면서 불씨는 깊어졌고 15세기 무렵에는 많은 목욕탕이 폐쇄되거나 버려졌습니다. 남은 것은 성이나 저택 안의 사적인 통 목욕탕뿐이었습니다. 나무통에 데운물을 담고 허브향을 넣어 씻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는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였고 그마저도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사벨라 여왕이 평생 2번만 목욕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던 세계에서는 물을 두려워하고 목욕이 드물며 결혼식조차 단 한 번의 씻음을 기준으로 정해졌던 세상에서는 어쩌면 그 이야기가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사벨라 여왕의 2번의 목욕 전설은 끝이 납니다. 사실이든 신화든 그것은 위생이 두려움이었고 순결이 곧 육체의 방치였던 세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사벨라가 정말로 이 맹세대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수세기 뒤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기 위해 전해진 이야기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역사 속 어두운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